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위클리 미션 해봤어요? 기억도 안 나죠? 세 가지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을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기대할게요. 알겠죠? 제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게요. 매일매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걸 버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또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저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맞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나 못하는데?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먼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 성막을 통해 내 삶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것만큼 마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좋은 게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우리 삶의 성막을 세우고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좋은 것 나쁜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죄나 어두움, 악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세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언약궤의 뚜껑처럼 딱 닫아놓고 방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들 중에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성막 안에 기구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살펴보면 올해가 다 가고 내년 1월이 돼서도 계속 이걸 나누고 있을 거예요. 다 하진 않고 그 중에 몇 가지만 할 건데, 오늘은 등잔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완전 금, 엄청 무거운 거죠. 그리고 그 등잔대에 특별한 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등잔대는 총 7개가 있었어요. 하나에 7개 불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한국 가서 시간 되면 한번 보러 가세요. 성막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 성막이 여러 가지 천들로 덮여져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떨까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요. 엄청 어두워요. 창문도 없고 답답해요. 지난주인가 어떤 친구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성막을 환기 안 시켜요? 먼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진짜 어둡고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필요해요. 이 등잔대가 바로 저 어두운 성막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붙여요. 그러면 그 불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저 금도 같이 반사가 돼서 엄청 많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 빛이 성막에 탁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저 빛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메노라의 역할이 뭐냐면 어두운 성막에 그 빛을 비춰서 다 보여주게 하는 역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저 메노라라는 빛은 변화를 불러오는 빛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 메노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역할이 굉장히 확실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버린 나의 마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며 스며들었던 세상의 문화들, 나의 모든 것들, 타락된 것,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이 저 메노라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든 것들,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것들도 저 메노라 앞에서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빛으로 다 태워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저 메노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한 주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동창쌤이 처음에 질문했죠. 한 주 잘 지냈냐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어려웠죠? 라는 그런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저 메노라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리하자면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고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 살았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시간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날 다 지나고라는 찬양 알죠?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예배는요 어두움이 아니라 밝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저 찬양 가사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둠의 그 어떤 조각도 내 삶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밝음, 기쁨으로 끝이 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하는 그런 아주 그냥 퉁퉁 부은 그런 얼굴의 모습이지만 빨리 끝내라 이런 표정의 모습이지만 진짜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끝나고 돌아갈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야만 돼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증거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저거예요. 메노라 하나님의 빛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둠의 조각이 내 삶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라는 그 고백, 그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뭘 먼저 만드셨죠? 뭘 먼저 만드셨죠?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빛이 딱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빛이 딱 생기니까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빛이 딱 생기니까 그냥 더럽고 혼돈하고 막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질서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들고 준 거와 마찬가지.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빛이 있어야 내 삶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계획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인도 학교의 기숙사는 2인 1실이었어요. 함께 살던 그 룸메이트가 굉장히 젠틀했거든요. 의대생 친구였어요. 진짜 성격도 좋고 배려심도 많고 너무너무 깨끗한 친구였어요. 진짜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될 정도로 매일매일 제 것도 다 청소해주던 진짜 좋은 친구였어요. 인도는 학기에 4번의 시험을 봐요. 1, 2, 3번의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4번째 시험을 망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을 여러분은 보지 않았겠지만 수능을 보면 어떠냐면 선생님이 봉인된 뜯지 않은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서 뜯어서 보여주거든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인도 시험이 딱 그래요. 4번째는 교육청에서 대학교 시험을 내요. 선생님들이 철통 보안으로 들고 와서 우리 앞에서 뜯어서 딱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컨닝하거나 혹은 이렇게 쓰다가 머리를 들면 쫓겨나요. 그냥 F를 맞는 거예요. 실제로 제 옆에 있던 여자애가 시험을 보다가 목이 아파서 이렇게 하고 눈을 감고 딱 들었는데 시험지를 뺏겼어요. 쫓겨났어요. F를 맞았어요. 이 친구가 예민해지던 시기가 이 4차 시험 때였어요. 여러분 혹시 새 얼간이라는 영화 봤어요? 이거 봤어요? 여기 보면 란초, 파르안, 라주라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저기서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시험 보기 전에 방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세워놓고 향을 막 피우면서 기도하거든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제 룸메이트가 하고 있는 거예요. 4차 시험 때.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 수 없지. 네가 그렇게 기도해? 그럼 나도 기도해. 얘가 옆에서 향 피울 때 옆에 성경책을 펴고 저는 큐티를 시작을 했어요. 큐티를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큐티했어요. 얘가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큐티했어요. 한 2시간을 그렇게 서로 싸웠어요. 저 혼자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딱 내려놓더니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이겼다. 내가 역시 예수님이 최고지 생각했어요. 근데 얘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나도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나도 씻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어요. 1시간 있다 얘가 나왔어요.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나왔어요. 드디어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나의 신이 나에게 지혜를 줬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샤워했는데 머리는 왜 안 감았냐? 너 기도하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막 들이붓던데 그거 지금 흘러내리는데 왜 안 씻었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의 신이 준 모든 지혜의 축복이 이 기름에 있다. 이걸 씻으면 지혜가 날아간다. 그러니 씻지 않는다. 나 시험 잘 볼게. 나는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러면 저한테 굿럭 이러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한 3시간 동안 열심히 그 친구는 기도한 거예요. 저녁에 보니까 얘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원래 술 마시는 애가 아니거든요. 잘 봐가지고 기쁨의 술인가 보다 하고 딱 갔는데 얘가 울고 있어요. 막 엄청 울면서 시험을 망쳤대요. 그냥 망친 것도 아니고 폭망했대요. 그 이유가 자기가 믿는 신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자기가 드렸던 3시간의 예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신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고 몇 달 뒤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인도 갈 때 1년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학교 측이 잘못해서 6개월짜리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비자를 갱신하려고 이제 학교 직원을 찾아갔어요. 직원에게 가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더 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느린 그 인도에서 이틀 뒤에 비자가 나왔다고 저한테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진짜 가니까 뭔가 찍혀 있었어요. 받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비자가 아니었어요. 연장 비자 신청이 된 게, 확인된 게 아니라 그냥 비자 진행 중인 도장을 받아와서 저한테 비자가 나왔다고 뻥친 거였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2주 뒤까지 이 비자가 안 나오면 전 한국에 가야 돼요. 남으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그곳에 남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대사관 쫓아다니고 막 비자 다 쫓아다니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썼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속상하고 답답한데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풀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직원은 돈을 더 줘. 그럼 내가 받아올게. 자꾸 나한테 돈만 뺏어가고.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는 줄 알아요? 학교 기도 모임에 갔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 모임에 간 게 아니라 기도 모임 가서 소리 막 지르면 사람들이 저 기도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다 인도 사람들이니까 한국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원망하고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가장 합법적으로 소리 지를 때가 기도하는 데이잖아요. 기도실에 갔어요. 여러분, 화가 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예배가 될까요? 찬양이 될까요? 집중이 될까요? 근데 그날따라 하필 인도하는 친구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래요. 일어났어요. 전 착하거든요. 말을 잘 듣거든요. 일어나서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스크린을 딱 봤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적혀져 있었어요. 좀 더 의역하자면, 나는 폭풍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는 순간 짜증이 폭발했어요. 그럼 장난하나. 폭풍 속에 있는데 어떻게 웃어? 저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그 폭풍 속에 있는데 웃음이 나온다고? 웃어? 웃어? 재밌냐? 뭐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화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눈을 감았어요. 습관처럼 씩씩거리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저 예배 자리에 화가 잔뜩 난 마음으로 갔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짜증이 가득 찬 마음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도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나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갈 거야. 이 나라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런 막 그런 화나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뭐 하나 해결되는 것 없고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화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폭풍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실에 들어갈 땐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어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배 딱 끝나는 순간 저는 울고 있었고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안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더 있으면 남기실 거고 나의 쓸모가 끝났으면 보내시겠지.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저의 믿음, 저의 시선, 태도가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제 룸메는 각자가 믿는 신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친구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3시간 동안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저는 화가 잔뜩 난 마음, 짜증이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갔어요. 그 친구처럼 어떤 정성도 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성으로 신을 찾았던 그 친구는 실패를 경험하고 어두움을 갖고 삶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는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끝나고 난 제 마음엔 어두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만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잘 몰라요. 힘든 마음, 고민되는 마음, 또 와야 돼? 더 자고 싶은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마음들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그 모든 마음들이 사라져야 돼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가 끝났을 때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기쁨, 즐거움들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향해 비추고 있었던 그 빛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메노라 등잔대에는 특별한 꽃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에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아몬드 꽃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 우리나라에 아몬드 꽃이 없어서 그나마 비슷한 살구꽃으로 번역이 된 건데, 아몬드 꽃이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저 등잔대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고 역할이 분명해져요. 여러분, 아몬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몬드 뭐가 생각나요? 고소한 거, 뭐 견과류, 딱딱한 거 이런 생각이 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몬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몬드는 경계하다, 잠을 자지 않다, 24시간 동안 방심하지 않는다,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보호한다, 그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잔대에 불이 탁 켜져서 성막안이 확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또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광야, 아무것도 없고 모래밖에 없는 이 속에서 나를 24시간 동안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거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겐지스강 혹시 알아요?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 가봤어요?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씩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5,000년 동안, 그들의 말로 5,0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저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것만 관리하는 집안이 있을 정도예요.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저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왜냐? 저 불은 인도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불은 화장터의 불이에요. 죽은 사람을 태우는 불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 불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기 가면 화장터 옆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쭉 앉아 있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어서 저기서 태워져야 되니까 내가 죽거나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저기에 가서 앉아서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돈을 끌어 모아서 화장터에서 태워지기 위해 저기서 앉아 있어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침대가 있는 그런 숙소에 가기라도 하는데 대부분 다 돈이 없으니까 딱 나를 태울 만큼의 돈만 들고 저기에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저기서 태워지기를 바라는지 아세요? 왜 저기서 사람들이 태워지길 바라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서 저게 유일한 빛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힌두교 사람인데 힌두교 교리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윤회, 즉 환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무엇인가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행인데 내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 저 사람들은 카르마, 업보라고 하는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하루살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구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걸 끊고 싶어 해요. 환생하는 걸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해요. 윤회를 끊고 그들이 원하는 열반의 경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들에게 있어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쉽고 간단한 길이 바로 저 화장터의 불이에요. 저게 있는 저게 그들의 유일한 빛이에요. 저기서 태워져야만 더 이상 환생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특정 조건이 있어요. 특정 조건이 있어야 이 퀘스트가 발동이 돼요. 뭔지 아세요? 죽어서 24시간 안에 태워져야 돼요. 24시간이 지나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영혼이 그 몸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고 여기서 태워져야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태워진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기서 태워지기만 하면 진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게 진짜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고 빛이라면 저기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그럼 다 저희 가서 죽어서 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알려주는 빛, 세상에 알려주는 구원의 길은 저래요. 여기까지 찾아와라. 여기밖에 없다. 여기가 아니면 니넨 다 환생하고 지옥 가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네가 어디 있던지 간에 나를 부르짖기만 하면 그 자리는 너의 구원의 자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거 무엇인가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어두움, 그 부정적인 마음 혹시 뭐예요? 아, 겁나 피곤해. 자고 싶어. 이런 거예요? 언제 끝나? 아, 이거 좀 싫은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힘드세요? 어떨 때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느끼세요? 성적표 나왔을 때?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힘드세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딱 그랬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기 전까지 아무런 꿈도 희망도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지?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왕자였는데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잖아요. 왕자로서 갖고 있던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는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어느 날 서쪽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동쪽, 서쪽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잘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과 서쪽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죄를 지었던 에덴 동산, 바벨탑을 세웠던 시날 평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던 곳들은 다 동쪽이에요. 사람들은 다 동쪽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쫓겨난 장소도 동쪽이었어요. 동쪽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이 동쪽은 여전히 죄가 가득한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디로 가고 있죠? 서쪽으로 가고 있죠. 죄를 지었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죄를 뒤로 하고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쪽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며 하나님의 빛을 발견해요. 이 죄의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있던 그가 일어나서 길을 떠나갔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의 임재, 그 빛을 경험한 모세가 바뀌기 시작해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목표 없이 양만 치던 그가 이제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언약궤 뚜껑처럼 저 서쪽으로 가서 자비의 자리를 그가 먼저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메노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부르짖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불로 철통같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모든 순간 나의 삶에 빛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 메노라, 하나님의 빛,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저 빛이 계속 여러분을 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계속 바뀌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겐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이 이제 젖을 때 3살짜리 동생 이삭을 심하게 괴롭혀요. 그냥 LLL 이렇게 놀린 게 아니라 진짜 3살짜리를 학대에 가깝게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요. 딱 이틀 먹을 수 있는 물과 음식만 들고 사막으로 쫓겨나요.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모든 음식과 물을 다 먹어요. 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2가지예요. 누군가 지나가다 발견해서 구원해 주던가 그냥 거기서 죽던가. 그리고 실제 죽음 앞에까지 다 달았어요. 이 엄마 하갈이 배고픔에 지쳐있던 아들의 관목나무라는 곳에 가서 아래에 눕혀요. 관목나무는 저렇게 작은 나무인데 여러분, 그늘의 역할을 해주지 못해요. 그럼에도 저 밑에 둔 거는 태양빛에 그대로 맞는 것보다 한 번 걸러서 맞는 게 낫기 때문에 저 관목나무 아래 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의 갈증이 진짜 상상 이상이에요. 생수통 2개만 챙기고 낙타 타고 사막에 들어갔어요. 베이스 캠프까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저랑 한국인들이랑 같이 가다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때 뭐 사막 온도가 48도, 50도 이랬으니까 물을 계속 마셨어요. 물을 다 마셨는데 도착을 안 해요. 그래서 낙타 몰입꾼에게 물어봤어요. 물 좀 사다 달라고. 사다 줄 수 있대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에 한국인 5명만 있었어요. 사막의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더워요. 저 관목나무 갔는데 그늘도 안 돼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도 고이지 않는데 목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사막에서 죽으면 우리 시신도 못 찾을 텐데 이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5시간 같았던 40분의 시간이 지나고 물을 들고 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왔잖아요, 저는. 근데 하갈이랑 이스마엘은 더 심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갈이 엄마가 아들을 저 나무 아래 눕히고 한반 딱 보여지는 이 자리, 그러니까 저 문에 아들을 눕히고 하갈이 여기에 앉아서 죽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울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운다고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 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저 메노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갈이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세요. 하갈아, 내가 그 소년의 소리를 들었다.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소년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관목나무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던 그 이스마엘, 소년이 했던 성경의 기록조차 남지 않은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의 역사, 메노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었어요. 음성을 듣고 하갈의 고개를 딱 돌렸더니 엄청 큰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갑자기 뿅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요. 근데 하갈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어두움, 자기의 슬픔, 거기에 빠지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어두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고 나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원래부터 옆에 있었던 오아시스를 바라보게 된 거죠. 메노라, 빛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은 살아갈 목표와 새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갈이랑 이스마엘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하갈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 2사람의 후손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본받지 않아도 되는, 믿음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본받을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도 신음도 흘려보내지 않고 다 듣고 응답하는 게 나다. 그 메노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특정한 누군가만 누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장소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어디에서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했던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믿음 없던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빛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 빛, 메노라의 역사를 누리고 싶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용서받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의 뚜껑이 뭐였어요? 너와 나의 사이를 증거해준 증거판을 지켜주는 역할이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데, 거기에 메노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까지 드러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이 빛, 메노라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빛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요 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저 앞에 모여지기를 바라요. 빛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모세와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펼쳐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번 주 위클리 미션이에요.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을 듣고 찬양 플레이를 SNS에 공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두 번째, 서로를 향해 메노라 라고 외쳐주세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삶의 예배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너무 좌절하고 있구나, 혹은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이 있다면 가서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라는 마음을 담아서 메노라 라고 외쳐주세요. 가서 야 메노라 이렇게 장난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메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외치세요. 메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동안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 고백을 여러분 꼭 하세요. 이 두 가지, 나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메노라, 이 두 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더 많이 변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삶의 정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빛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